지난 한 주간 저는 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말 갑자기 찾아온 감정적인 침체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제 심령을 좀 먹었습니다. 원체 더위에 약한 사람이긴 하지만 단순히 체력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낙담시키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이 지치고 마음이 상한 가운데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소망 없이 아침을 맞는 날들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크고 작은 격려를 주셨습니다. 기도해왔던 성도로부터 응답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주기도 하셨고 갑자기 찾아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고 가신 분도 있었으며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뜻밖의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도 했고 목사님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라는 전혀 맥락이 없는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상태는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에 내가 지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의롭지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인간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기는 듯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깊은 내상을 입고 신음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과도한 공감 능력이라 했고 어떤 분은 지나친 오지랖이니 그리 하지 말라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끔씩 느닷없이 찾아오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감정 역시 다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 후배는 저에게 마침내 갱년기가 온 것이 아니냐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또 달리고 참 많은 일들을 견뎌내 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 저희 부부 역시 만만치 않은 가정사와 인생의 여정들을 겪어왔죠. 목회 여정 역시 그랬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나 지난 7년여의 시간 감사히 목회하였지만 이미 목회 여정이나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들은 만만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든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낙심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언제나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품어내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은 더 감동적이죠. 그래서 저는 낙심하고 지친 성도들을 만날 때면 이 엘리야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낙심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감정적인 침체와 낙담 그리고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은 많이 놀라실 겁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 사서로 임명된 데니얼 제이 보스틴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신발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에이브럼 링컨이 암살되던 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유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들이 실린 그 기사들을 스크랩한 종이 쪽지들이 있었다고 해요. 유난히 낡아 보이는 조각 하나를 펴보니 존 브라이트가 영국 하원에서 했던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문에는 링컨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라는 문장이 있었죠. 링컨은 나라의 분열을 막고 바른 길로 이끌려고 안간힘을 쓰는 고뇌의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비난과 논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무례했죠. 원숭이, 사기꾼, 바보, 배신자, 링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들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행동했지만 링컨의 내면에는 깊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링컨이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자그마한 신문 기사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는 외로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그런 종이 쪽지들을 펴 읽으며 위로와 응원을 받고 매일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역시 우울증과 싸워야 했으며 설교자의 왕이라고 칭송받는 스펄전 또한 오랜 시간 우울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신의 영혼은 쇠약해지고 있다고 성도들과 지인들에게 자주 고백했죠. 그는 후배 목사들에게 아무리 탁월하게 쓰임받는 목사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는 것과 같은 무서운 침체의 시기를 경험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선배 목사님은 자신이 오랫동안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있다는 꽤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이 체력이 좀 약한 분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놀랬죠. 요즘은 증세가 조금 더 심해져서 무사히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 주 한 주를 견디고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졌죠. 삶의 무게와 세상의 악함, 사나움,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싸움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그러한 저의 감정적인 상태를 사단이 간과할 리가 없지요. 그는 저에게 깊숙이 들어와 저를 온전히 소유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명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외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영육간에 강건할 때라면 생명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없이 연약해진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작은 사건 하나가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자신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고 크고 자그마한 모든 위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더 말씀을 읽고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멀리 있는 기도의 동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성숙하고 따뜻하며 진심으로 저를 아끼실 뿐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아주 성숙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입이 아주 무거운 안전한 분이죠.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깊고 풍성히 기도하는 사람, 게다가 지혜롭고 성숙하기까지 한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의 일생에서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무실 시간이기에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권사님, 아침에 모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다음날 아침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신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며칠 전부터 좀 더 강하고 깊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뜻밖의 제 문자를 받은 것이죠. 역시 기도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 든든했습니다. 당연히 더 힘차게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저를 속여 하나님께서 제게 잉태시키신 비전을 유산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마시라.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을 것이다. 낙담과 절망이라는 불청객을 쫓아내고 소망과 기대를 초청하시라. 목사님, 절대 거짓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목사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속여서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어둠보다 훨씬 강한 분이 목사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든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도는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역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불화살은 목회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목회자는 부스러지기 쉬운 질그릇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단은 목회자를 타락시키거나 낙담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대로 제법 쓸만한 목회자는 낙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신에게 넘어올 여지를 가진 목회자는 타락시켜 자신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 어느 쪽이면 성공하면 된다. 그것이 그의 전략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기도 부탁을 드린 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믿음, 사명, 인내, 감사와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고 저는 그 단어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록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엄하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감사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예외는 없다. 이런 어조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도 같은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말세에 가져야 할 성도의 태도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 안에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감사의 사람은 희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분쟁의 소리들은 더 흔히 들려올 것이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은 더 커질 것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찬송과 감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권면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라는 단어가 모든 상황에라는 의미라면 항상은 언제라는 시간의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에베소서보다 먼저 쓴 편지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다음에 범사에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후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이 감사를 얼마나 자주 언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란 얼마나 깨지기 쉽고 빼앗기기 쉬운 것이기에 이처럼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사단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자기 소유와 도구로 삼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니까요. 그러므로 감사를 지켜내는 것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 사건은 신뢰의 마음을 의심과 불신앙으로 감사의 마음을 불평과 불만족으로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그 배후에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불평,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되었죠. 그 배후에도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 빼앗기기 참 쉬운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평안과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깨지기 쉽고 제일 뺏기기 쉽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제 생각에는 착각일 가능성이 많을걸요. 믿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설교 중 언급했던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책방을 오픈하고 그간 방문해준 이런저런 주변 지인들을 아무 뜻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 의외의 인물들이 참 많았다. 책방에 와줄 만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무 기별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 그런 사람들이 책방에 나타날 때마다 기뻐서라기보다는 진짜 놀라서 놀란 적이 많았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응당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응당와야 하는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당장 몇몇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이들은 당연히 진작에 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와 나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못난 생각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런 생각에 제대로 붙들리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도 생각은 떠나지 않았고 급기야 섭섭한 사람 리스트를 머릿속으로 짜는 지경에 이르렀다. 점점 못난 생각에 사로잡힌 나는 이제부터는 나도 잘해주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금쪽 같은 나의 하루를 서운해하고 미워하는 데 소요했다.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에게 잠깐씩 제정신을 차리는 순간이 오듯이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다. 지금 이런 못난 생각들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너무 못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이 이야기가 있는 챕터의 제목은 세 글자, 못난이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습니다. 그에게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고난을 통해, 즉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죠.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략에 걸려들지만 의외로 전혀 요동치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교묘한 전략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를 어리석고 멍청하게 만듭니다. 뜻밖에도 똑똑하고 많이 배운 잘난 사람들도 이런 전략에 넘어집니다. 눈을 가리워 내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거나 내게 주신 많은 은혜를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어 감사 대신 불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억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들을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을 쉽게 잊는 사람은 감사도 쉽게 빼앗깁니다. 그는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와 질투의 성향을 가진 사람 역시 쉽게 감사를 빼앗깁니다. 그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 감사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향,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어두운 그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갈 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며 다스려냅니다. 하지만 성숙해지지 않으면 연약함과 미성숙함은 나를 해칠 뿐 아니라 내 주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말로, 행동으로. 영향력 있는 설교자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재미있는 글을 얼마 전에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전화벨이 울려 받으니 상대방이 귀에 익은 텍사스 사투리로 인사를 건네왔다. 안녕하세요.
매기 목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오픈도어 교회의 부부 두 쌍을 목사님 교회로 보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두 쌍의 집이 우리 교회보다는 목사님 집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가라고 제가 권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 성도가 4명이나 늘어난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나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나쁜 소식은 그들은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매기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불과 몇 주 후부터 시작되어 여러 해 동안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거의 대부분 그 두 쌍의 부부와 그들의 친구들이 발단이 되었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사였던 나는 그들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꽤 오랫동안 온 교인이 이 불평분자들의 악영향에 시달려야 했다. 감사를 빼앗긴다는 것은 한 개인의 재앙일 뿐 아니라 한 가정이나 공동체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진 그곳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기 쉽기 때문이죠. 저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따뜻하지 않고 거친 세상을 견뎌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기를 낳은 한 가정 신방 가서 교제를 했는데 참 그 아빠가 얼마나 자상한지 아직 아이가 지금 말하기는커녕 젖 먹고 토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거친 세상, 특히 그 10대와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한 10년 뒤쯤에 고민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그 마음이 제가 이해는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사람들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예견 그대로 세상은 점점 더 사납고 무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정중함이 참 좋습니다. 솔직함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함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을 저는 동네에서, 슈퍼에서, 병원에서, 다이소에서 많이 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언행은 반드시 정중함으로 감싸져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태도의 품격이라는 책도 읽어주기를 바라며 대기 중이죠.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읽어보고 괜찮으면 기회 봐서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산 책인데 무례함은 어떤 것이며 무례하지 않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얼마나 파괴적이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 하는 우리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 무례함을 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혼자 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근데 어려운 주제라서 10년 뒤에 나눌지 또 갑자기 다음 주에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말한 말세의 현상 중 하나인 사나움과 무례함을 이기는 비결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양질의 비료입니다. 감사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날카롭고 강력한 검이며 그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단단한 방패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 역시 처음부터 그 비결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도 배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이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가 어떠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을 아시나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기질과 성향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게 어떤 상처와 그늘이 있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제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나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과 갈망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찌해서든지 감사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소원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감사는 나의 능력과 실력과 의지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만약 감사가 그런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일 것입니다. 포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아닌 다른 것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어려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냥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통로로, 저 통로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순종하셨습니다. 도저히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싫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도 너무 분명했기에. 근데 놀랍게도 그가 순종의 길을 택하자 평안과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평안과 감사는 그 열매로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에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게 됩니다.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따라해보라 이런 거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밑줄을 그었어요. 따라해라고 말할 문장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의 사람이다. 여러분, 날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제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지난 주말부터 오늘의 얘기까지 저는 매일 아침 교회로 나올 때 이 사실을 비롯해서 제가 제 자신과 어둠의 세계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의 사람이다. 또한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낙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은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의 불편함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실이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어머니에게 나는 너무너무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엄청 혼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살 생각을 해라. 앞으로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꽤 긴 시간 설득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천국이 정말 너무나 소망이 되어서, 그리고 살면 살수록 이것저것 누리고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참 이 땅의 것들은 허무하고 오래 가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도 신앙 가진 분이니까 이런 내 심정을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혼이 나고 설득을 당한 후에 좀 당황이 되셨다 그래요. 그리고 저에게 사실 질문을 하셨어요.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건가요? 제가 웃으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 하다가 오해받기도 하고 또 설득당한 적도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소망이요 감사의 이유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곳이며 모든 악과 불의와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는 아버지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느꼈던 억울함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이며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며 하나님은 충성된 모든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이유이며 사자굴에 던져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했던 이유이고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찬송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천국에 가게 될 것이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지 마세요. 단지 빼앗기지 않을 뿐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연습하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감사할 것이 없는지, 감사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묵상하며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전염시키고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불평도 감사도 전염이 됩니다. 반드시. 근데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솔직히 원망과 불평의 기운은 매우 강합니다. 저희 부부는 부정적인 힘, 부정적인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를 가정에서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둠의 힘은 정말 강하더군요. 사람을 시들게 할 정도로. 하지만 성경은 감사가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최고의 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는 감사가 불평과 원망보다 약해 보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가 훨씬 강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더 강합니다. 빛이 어둠보다 강하며 선이 악보다 강합니다. 사단도 그것을 알죠. 그래서 그들은요, 죄송합니다. 그들은 쪽수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반드시 자기 세력을 만듭니다. 함께 악을 행할 사람, 함께 불평할 사람을 찾습니다.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선함과 빛과 감사는 그 자체로 강합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사람 되십시오. 감사를 전염시키고 확장시키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감사의 이유가 생각이 나고 이전보다 더 감사한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드는 존재가 되십시오. 이렇게 묵상하다가 좀 생뚱맞지만 좀비가 생각났습니다. 좀비 아세요? 좀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좀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좀비에게 물리면 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비를 만나면 만날 일 없겠죠? 물리면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좀비에게 물리면 좀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에게 꽉 물리면 감사의 사람이 되고 불평의 사람에게 꽉 물리면 불평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은 불평의 사람을 멀리하고 감사의 사람들만 찾고 교제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불평의 사람들은 같이 불평해 줄 사람을 찾고 감사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사람을 찾더라고요. 아닌가요? 좋은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부정적인 힘과 긍정적인 힘이 함께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장난치기가 좋아지죠. 그러니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곁에 감사의 사람을 두십시오. 감사의 사람에게 물리십시오.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면 누군가를 꽉 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저를 지켜준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들을 통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확신컨대 여러분도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겪고 있을지도 모르죠. 믿음의 선배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침체와 낙담을 겪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붙잡아줄 것 같습니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사람들일 겁니다.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일 겁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두고 보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나이 지긋한 한 성도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 지긋한 분 몇 분 안 되는 누굴까?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본인은 아시겠죠. 내 얘긴데. 목사님,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한 주간 살면서 주일 설교를 적용하며 지내니 제게 유익입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가 또 하나 날아왔습니다. 목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전화를 드려보니 좀 마음이 상하나 어떤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대화 끝에 감사를 표현하시면서 매일매일 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달 전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사모가 아프면 참 성도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하는데 참 이 성도들은 그것을 배려하고 기도하고 있다니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겠다고.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새삼 이것이 정말 고마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 고맙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눕니다. 멀리 계신 기도의 동역자인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한테 문자부터 보내십니다. 그리고 밖에서 일을 다 하고 가게를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남편 밥 주고 다 한 다음에 항상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승리하실 거예요. 목사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요란하지도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겠다.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내가 지치고 낙담해 있는 것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단지 상황들로 인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지는 못하겠죠.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상황이 날마다 얼마나 많은데요.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의 성품이 그 이유였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묵상하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26절로 구성된 이 시는 매절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아버지께서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허락된 것이므로 결국 우리 감사의 궁극적인 뿌리는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후하십니다. 넉넉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날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그 아버지의 성품을 묵상하며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내게서 감사를 쉽게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평은 감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낙담과 침체와 좌절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빼앗기지 마세요. 감사의 사람 되세요. 감사의 문화를 만드세요. 감사를 전염시키세요. 앞으로도 저는 종종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감정적으로 낙담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갱년기이기도 하고요.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감에 빠지는 순간도 없을 거라고 장담 못하겠습니다. 엘리야도 바울도 루터도 스펄전도 그러했으니 제가 예외일 수는 없을 테니. 생각해보면 주님을 따르려 할수록 그런 시험과 공격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막 살면 고뇌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천국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겠다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니 어둠과 절망이 머물 자리는 없다고 매일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그렇게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감사를 빼앗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잠시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으로도,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만으로도 감사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공의로우심과 후하고 넉넉하신 그 성품과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인내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성령의 사람 되었음임을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언젠가 때가 이르면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임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참 우리의 옆에 다치고 상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감사를 전염시키고 확장시키는 아버지 안에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깨지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늘 안에 거하는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며 매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하기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사나움으로 말미암아 때로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감정의 침체 시간들을 통과할 때마다 더 크신 사랑과 더 큰 소망과 더 놀라운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멘.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감사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어 감사를 전염시키고 감사를 확장시키며 내가 천국 백성이며 이제 육신에 속하지 않은 성령의 사람 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